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그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광야를 찾아와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곳에서 먹고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던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무엘 때에,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 때에 그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성전 성막은 불타버렸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변두리였던 기랏 여아림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의 처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그 마음에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모래알처럼,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몰려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하는 그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다 떠날만 한데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다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는데요. 그 블레셋 진영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미스바에서부터 백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블레셋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부흥이 일어날 줄 기대했는데 아니었어요.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이 없었고 성전을 섬길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다 함께 모아서 2차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흥을 일으킬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예루살렘은 표 가운데 성전만 하나 떨렁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도시로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소망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이 그 성벽의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펴놓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였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음향시설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기에 중간중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같이 소리쳐서 외쳐주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보니까 장막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장막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장막절 그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말씀 듣는 것 아닙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면은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은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에스라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레위인들이 앞에 서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부흥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합 사경회,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지게에 이불 보따리 쌀을 지고 와서 장대현 그 마당에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던 그 부흥의 역사가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 뒤에
1909년 아마 그 부흥회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큰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974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한참 데모가 막 일어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부흥연합 집회를 준비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몇 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했었냐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겠다고 집회 신청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막은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한참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한다라는 것은요, 도저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준비하던 김주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들이, 목회자들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집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다 끝날 무렵에 청와대에서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왜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셔놓고 1974년 8월 달에요,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요, 엄청난 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경제 성장이 일어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수 없었던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부흥회를 가지면서 그가 외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경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이 도로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도로 포장을 어떻게 도대체 뭘 한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찾아봐야지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치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그 일은 도로 닦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이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서 그리고 높은 산 언덕마다 깎아져서 완전한 평탄한 평지의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고르지 아니한 곳도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도 평지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중에 보면은 아주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그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와서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는 낮아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도두어 주는 거예요. 거친 돌과 같은 돌짝박 같은 그 마음을 기경해서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할 수 없기에 요한이 와서 그 마음을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기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죠. 교만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나사렛 그 촌동네에 정말 보잘것없는 목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들의 마음을 도두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기경시켜 놓고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보면은 쉽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면은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꼭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비유로 표현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비유풀이랑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는 허락하셨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왜 꼭 굳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양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형이나 그림으로밖에 잘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어린 양이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 양을 자식처럼 키웁니다. 집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개를, 참 애완견이 이쁜 개들을 집에서 엄마다, 엄마다, 아빠다 하면서 자식처럼 키워요. 딸처럼 키워요. 양들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새끼 어린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표현하려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어린 양, 암양이 한 마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양을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키우는 겁니다. 딸처럼. 성경에 딸처럼 키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딸처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의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자식처럼 키운 그 어린 양을, 그 귀여운 양을, 그 가족인데 그것을 잡았다고요?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은 그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 가족을 잡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 가족, 내 자식인데, 딸처럼 키웠는데. 그 어린 양을, 그것도 1년 전 어린 양을 6월절이 되면 잡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단순하게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오고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은 계속 잡았습니다. 그
그 가족 같은 그 어린 양을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그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이 양 잡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냥 죄가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씩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나의 죄를, 나의 그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모든 죄,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다 지고 내에서 죄를 멀리 치워버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죄만 치운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왜 베풀었을까? 여러분, 그전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요한의 이름 앞에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명칭을, 별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례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뿌리는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아예다 잠가버렸습니다. 잠가버렸어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물에다가 사람들을, 은혜 받고 찾아온 사람들을 물에다 잠가버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베푼 거예요. 우리 31절부터 34절 말씀,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이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가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데요, 물찔끔찔끔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충만하게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신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성령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잠기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다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시는데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잠길 것만큼 그렇게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지고 부어져도 내게 그 들을 기가 없으면,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옥토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